자는 어떠한 태도를 받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가자로 내려가는 사막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28절에 보면 가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요즘 교회에 보면 교회에 성경을 안 갖고 오시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떤 분은 집에 한 권 두고 교회에 한 권 두고 오는 분도 있고. 근데 이 작은 성경도 그렇게 가지고 다니기 싫어하는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병거를 타고 오면서 이런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얼마나 큰 성경이겠습니까? 그 성경을 이사야 얼마큼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사야서를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우리같이 지금 편안한 자동차가 아니라 병거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서 덜렁덜렁하는 그 상태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보면서 정말 그가 얼마나 말씀에 있어서 갈급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지시하냐면 그 병거로 가까이 가라, 합류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복음 전도자의 모습은 정말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지시에 민감한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사막으로 가라 할 때 사막으로 가고, 성령께서 병거로 나아가라 할 때 병거로 나아가는 그런 빌립과 같은 그런 사람이 좋은 전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는 사람은 이 내시와 같이 정말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면서 빌립이 그에게 그것을 깨닫느냐고 물었을 때 31절에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답을 합니다. 정말 불신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고 그 말씀을 잘 깨닫게 가르쳐 주고 옆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복음 전도자가 너무나 절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를 읽는 그 내시에게 35절에 보면 입을 열어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읽고 있던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그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역량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말씀이 얼마나 정말 드려져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어떠한 곳에서든지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해도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정말 그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36절에 내시가 물을 보고 침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에게 침례를 주게 됩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침례를 준다든지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성경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그에게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믿되 이 믿는 것이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에게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는 의미는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이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해서 온전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드리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기록들을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으며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어떻게 되며 그분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상세히 알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정말 좋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에 민감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때에 맞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오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또 나눕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형제자매들 중에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그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휴일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요일을 정해놓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보고 또 오후에 또 성경 공부까지 하려고 하면 정말 어떨 때는 힘드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이 주일이 오시면 이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가서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세상에서 정말 사탄과 싸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오후 성경 공부 형제자매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드려요. 정말 좀 피곤하고 어렵고 좀 그러시면 자유롭게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너무 이거 좀 참석 안 하는 게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의 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남아서 하시고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시더라도 주보 뒤에 보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질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거를 꼭 가져가셔서 일주일을 사시면서 피곤하지 않으실 때 그거를 꼭 공부를 하셔서 이 말씀을 자기 거화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성경을 자기 거화 시켜서 1년, 2년, 3년 하신 분하고 그런 것을 안 하신 분하고는 나중에 가는 성경 말씀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정말 능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으로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스데반의 순교와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갔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핍박은 없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정말
좋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시면서 자기에게 처해 있는 그 곳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